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은혜입니다.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짧은 문장에 엄청나게 큰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깊고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3단어입니다. 무엇이에요?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나요? 먼저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이야기 보시면 구원의 대상인 우리는 모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죄 중에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만,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그런 절망 탄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해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그런 죄인들에게 아들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고 천국의 시민 된 것을 이 구원이 모두 포함해요. 두 번째, 이 놀라운 구원을 왜 은혜로 주시는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왜 은혜로 이 엄청난 구원을, 왜 은혜를 주실까?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선행, 종교, 금욕생활 등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욕망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면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지금 세상에 있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자녀이었더니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살려요? 죽은 자인데 무능력자입니다. 시체처럼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어떤 선행으로도,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로도, 무엇으로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2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런 죄인들인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은혜를 주신 거니까.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기여한 것은 없어요. 세 번째, 나는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 드릴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쓸모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는 그 은혜 선물,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찬송가를 작사했죠. 310장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난 알 수가 없다. 이 쓸모없는 죄인을, 나 같은 그런 쓸모없는 죄인을 왜 구속해 주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겠다.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찬송이. 이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설렘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요. 독생자 희생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나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이 아시나요? 저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신문 기사인데요. 어떤 탈북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헬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헬은 지옥이죠. 조선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하여 또 어느 정도 알죠. 그들이 느끼는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 하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입장 우리는 알죠. 그래서 한국을 탈출하자고 지옥 같은 이 절망스러운 지옥 같은 한국을 탈출하자는 헬조선 탈출 외친 젊은이들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헬조선을 외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어떤 탈북 여성이 외친 절규입니다. 헬조선, 너희가 지옥을 아느냐고. 너희가 정말 지옥을 알고 하는 얘기냐고.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탈북 여성을 섬기시는 우리 성유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지만, 탈북 여성들의 지금도 진행된 현재 진행들이죠.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저 먹을 게 없어요. 북한 당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굶어 죽으세요. 어머니가 굶어 죽으세요. 아버지가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돼요. 기다려두더라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생들은 울죠. 보채죠. 배고프니까요. 죽어가는 아이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누나가 강을 건너죠. 치면은 노리고 있는 그런 인신 매모범에 붙잡힙니다. 중국 남성이 팔려가죠. 짐승처럼 강간을 당합니다. 성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
일부는 탈출하기도 하고 해서 다시 조금의 식량을 가지고 강을 건너지만은 또 체포가 됩니다. 구탈당하죠. 아이를 가진 여성들 배를 걷어찹니다. 중국 아이를 가졌다고요. 돈을 숨기고 온 것이 있을까 해서 알몸으로 벌거벗깁니다. 젊은 여성들 온몸을 수색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향하여 너희들이 지옥을 알긴 하냐고, 너희들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들판을 헤매며 풀뿌리를 캐먹어본 적 있냐고, 너희들이 그 추운 겨울에 산길을 걸어서 도망치다가 발에 동상이 걸려서 발이 썩어가는 그런 고통을, 지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왜 이 생각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원배야, 네가 내 은혜를 아냐고, 알고 있냐고. 한국의 젊은이들,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고 헬조선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사실은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용돈 다 쓰면서 잠꼬대 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은혜를 설교하면서 잠꼬대 같은 설교를 하지 않는 거냐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졌어야 할 죄인에 불과한 그러한 저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신상우 귀한 크리스찬이죠.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이 뭔지 아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은혜를 아시냐고요? 아시겠죠? 얼마나 아시냐고요?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가, 감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소용돌이 치시는지요. 네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첫 번째 특성은 감사,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기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영광이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입니다. 범사에 죄 짓는 것만 빼고요, 그것만 빼고 다른 모든 범사에입니다. 범사에. 건강도요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고난이 닥쳐도 감사하고, 직장을 잃어도 감사하고, 직장을 얻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감사하며.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받은 바, 거저 주신 바 구원의 선물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름을 안 밝혔더니 자꾸 저에게 물으시더라. 그 장로님 누구세요? 하고. 김청희 장로님이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엊그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뒤에서 어떤 차가 부딪혀가지고, 세게 부딪혀서 입원을 하셔가지고 어제 낮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하시는 내용이, 계속 반복하시는 내용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 억지로, 그 억지 아니에요, 그거? 무슨 감사는 무슨 감사. 지금 차 다 망가지고, 온몸이 상했는데, 감사는 무슨, 그거, 마음은 감사할 마음 조금도 없으면서, 괜히 입으로만, 그 크리스찬들, 그 유난스럽다니까. 그게,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몰라요, 그들은요. 이해 못할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 참 하면서 와서 박은 사람들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쓸데없는 죄인인데, 정말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무 자격이 없는 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당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져야 했어요. 그러니 쓸모없던, 아무 쓸모자가 없는 죄인들은, 추하고 더러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늘 오염시키고 더럽힌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쌈의 인간 세계 끊임없이 죄로 오염시키는 탐욕과 정욕과 성욕과 소유욕과 지배욕과 이기적인 모든 욕망들로 참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들인 그러한 저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안다면요,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죄인이니, 그런 죄인이니 우리를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더욱이 그 환경 가운데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사고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고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하시고 성수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잘된 환경 가운데서든지요,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든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오신, 지금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지금까지 나를 참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나를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오늘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청교도들,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갔던 천국의 그들의 영원한 번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에서 나온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의 예상보다 배가 대서양을 건넜는데 시간이 더 이렇게 내리는데 더 오래 걸렸기 때문에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혹독한 추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혹독한 추위에 그들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추위와 병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왔을 때 농사를 짓죠. 근데 농기구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밭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어요? 이 신대륙에 맞는 품종의 씨앗을 제대로 갖춰왔겠어요? 그의 농사는 수확이 보잘것없었습니다. 서로 그들은 비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었어요.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범사에입니다. 혹독한 주의가 또 다가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한 것들이 보잘것 없어요. 근데 감사하기로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오늘 이게 말씀의 그 밑부분에 보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첫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어느 부류가 가장 많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성경이 미뤄 본다면 첫 번째 부류가 가장 많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요, 그리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에 만연된 현상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예전보다 훨씬 더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 고통스러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 시대에도 그랬다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는 목요일인데 아내를 향해서 감사하시나요? 나 같은 것 걷어줘서, 결혼해줘서 여보 고마워요. 그동안 살아줘서 고마워요. 반대로 우리 남편을 향해서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다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속 많이 썩였습니다. 고마워요. 잘 키워주셔서.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야,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요, 속 속여줘서 고맙다. 너 속 속인 것 때문에 엄마가 더 기도하게 됐고 아빠가 더 너 때문에 내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됐다고. 감사할 줄 아시나요? 정말 감사할 줄 아시나요? 교회를 섬기신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감사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감사할 줄 아시나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2장 8절에 말씀대로요, 우리가 은혜로 믿을 때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에서는 그것을 뒷받치는 말씀이 있고요, 10절에 보면 바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을 때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진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상한 풍조가 생겼습니다. 개혁된 교회 안에 만연되는 풍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는데, 우리가 믿을 때 구원 받는데, 선한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별 관심 없는, 상관없는. 은혜로 구원 받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든 악하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을 때 구원 받는데,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은근히요, 우리의 속에 잠재의식 가운데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중대한 착각입니다. 중대한 오류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원래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 그대로 선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해야만 됩니다. 세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명예를 걸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숙제입니다. 제가 그동안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라는 말을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제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숙제라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숙제,
이번 추수감사절이 기억될 만한 선한 일 하나 하기입니다. 기억될 만한 선한 일. 여러분이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지으실 때부터 선한 일 왜 지으셨어요? 선한 일 하나 하기입니다. 기억날 만한. 자녀들과 함께 양로원을 따뜻한 음식을 해서 방문하셔도 좋겠고요.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가셔도 되고요. 우리 비전 청년부에, 우리 교회 하나 청년부에 부유한 가정에서 유학 온 청년들도 있지만은 고학하는 그런 어려운 우리 유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또 이렇게 몇 명 청해서 같이 추수감사절 전후해서 같이 밥을 같이 먹는 것. 그냥 한 두 가지만 예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기억에 날 만한 2017년 추수감사절에 기억할 만한 그런 선한 일 하나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숙제예요. 아시겠죠? 누가 내는 숙제요? 손원배 목사 낸 숙제가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입니다. 이번 숙제는 셋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셋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숙제는 2018년 자원봉사 신청서 제출하기. 거기에 있는 모든 봉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무식자들 아니면 암투병한 분들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 신청서 이제 예배 끝나면 가셔서 자유박람회 또 둘러보시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작정한 그런 부서가 있으면 한두 가지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 제목 20가지 쓰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게 30가지였습니다. 네. 제가 20으로 줄였어요.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잘 못했죠. 감사 제목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하나님께 감사 엄청 많죠.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도 지난 한 해 동안 100개가 뭐예요? 5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될 텐데 일일이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기억나는 것? 부모님께 감사한 것, 참 아내에게 감사한 것, 남편에게 감사한 것, 자녀들에게 감사한 것, 교회에 감사한 것. 참 여러 20가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중요한 20가지만 적어서 손으로 직접 적으셔도 되고요. 타이핑을 해도 좋고요. 해서 스마트폰에 20가지를 찍어도 좋고요. 그래서 꼭 적어서 이번 추수감사절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나눠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저희들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도 추수감사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제목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청량할 수 없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